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처음 신앙과 나중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한정된 지면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거나 전하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물이나 또는 사건, 내용을 가지고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별적으로 후세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인물의 전체적인 신앙의 면모를 보려면 어떤 그 제야에 이렇게 묻혀있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왕이 아주 신앙의 그 형태를 살피는데 아주 적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의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상에서는 이 아사 왕을 신앙의 개혁자로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개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다 장점만 있겠어요? 단점도 있죠. 이 열왕기상은 이 아사 왕의 장점을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41년간 통치를 하였는데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출해 가지고 이스라엘, 그 당시 유다 왕국에 만연된 풍기를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이거는 그 남자 창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단속했고, 또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각종 우상들을 찾아내서 다 파괴시켰습니다. 심지어 왕궁에 있는 태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데비마마죠. 데비마마인 마가를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폐위시켰어요. 자리에서 내쫓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열왕기성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사가 초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없었는데 열심을 다했던 초창기의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도요, 끝까지 봐야 돼요. 이 젊었을 때 한때 열심을 냈던 그것만 보고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은 이 아사 왕의 그 초창기 열심을 냈던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사 왕의 일생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이 집권 초창기부터 이 말기까지의 행적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요, 역대하를 기록한 기자는 역대상 기자보다 더 매세운 눈으로 이 아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상과 역대하의 아사왕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은 아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시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사왕의 초창기 모습은 굉장히 활기차고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집권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우상들을 부수는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백성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 계획이에요. 근데 이 계획을 끝났을 때쯤 이웃나라 구스 왕이 세라는 사람이 무려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 100만 명이라는 군대는요, 요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숫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군대 하면 20세 이상이거든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럼 이 군대가 100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옛날에 우리나라 중공군의 인해조철처럼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겁나죠. 여러분, 이처럼 이 마귀의 행동은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뭔가 해보려 그러면 도전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세라의 군대 100만 명은요, 마귀 군대예요. 마귀가 동원한 군대예요. 이것은 뭡니까? 뻔하죠. 아사가 행했던 그 신앙 개혁을 조롱하고 무력화시키려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뻔하죠. 아, 그러게 아사왕이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우리를 그냥 놔두지. 왜? 잘하는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우상들을 깨우셔서 왜 화를 자초합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 우상들이 노한 거 아닙니까? 반응이 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놔두시지. 옛날에 살기 좋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외적도 쳐들어온 적도 없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당신이 괜히 긁어부스럼을 해놨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뭔가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려 하면요, 어떻게 되죠? 꼭 방해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요, 꼭 마귀가 역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고, 즉 예배에 데리고 나오려고 결심하는 순간, 이건 뭐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알고 곧바로 이 불씨를 꺼트려 놓습니다. 이런 걸 옛날부터 어른들이 뭐라 그랬죠? 양신이 역사한다. 양신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면 곧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양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방해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으로 하여금 부인을 핍박하거나 또는 매 주일마다 엄청나게 바쁘게 만들고 약속을 만들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희한해요. 옛날에 주일날 어디 가려도 가지도 않고 주일날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주일날마다 막 약속이 잡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술을 보내죠. 술 마시게 해서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러한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만 새로 하자 그래도요, 방해가 바로 와요. 꼭 무슨 일이 생겨. 아, 내가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리다. 방해가 들어옵니다. 새벽 기도를 하겠다는 그 결심,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마귀가 방해를 해요. 아, 내 수요 예배 열심히 나가야지. 결심하는 순간 마귀가 역사예요. 그것도 방해가 들어와요. 꼭 무슨 일이 생겨. 뭔 약속이 생겨. 친구가 만나자 그래.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죠? 그것은 단호함이에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자기의 결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또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하나님이 좋은 결심, 훌륭한 결심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마귀한테 어떤 환경에 상황에 질질 끌려다닌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런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탄하면 뭐하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초창기 아사왕은요, 단호했어요. 아사는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과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왔을 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맞섰다고 했어요. 막 돌진한 게 아니에요. 적군을 보고 마중 나간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보면 역대하 14장 11절에 우리 기도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만점짜리 기도예요. 명문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지금 힘이 강한 자가 누구죠? 당연히 구스죠. 100만 명을 끌고 왔는데 이쪽은 그렇게 절대 못해요. 동원할 병력이 안 돼요. 여러분,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가 도와줘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앞에 100만 명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감히 어떻게 된다? 치러 왔다 이거야. 100만 명의 군대를 치러 왔다 이거야.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에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전쟁은 구스왕 세라와 유다 왕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구스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사 왕의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아무리 냉철히 생각해봐도 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그 누가 해결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나와 그 문제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문제 사이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아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꼭 자기 수준만큼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자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맞다. 이 전쟁은 너희와 구스 사이의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와 구스 사이의 전쟁이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스를 칩니다. 구스의 병력을 쳐요. 그러자 그걸 지켜보던 아사 왕의 군대가 추격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노략했다, 약탈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구스왕의 100만 대궐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체험하는 거죠? 저도 참 궁금해요. 저도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데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체험하죠? 아사 왕처럼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영적 세계에서 개입을 해야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사 왕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구스 왕을 물리쳤다는 소문이 주변 국가에 다 퍼집니다. 그러므로 감히 어떻게 돼요? 유다 왕궁을 탐내거나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평화가 왔습니다. 감히 유다 왕궁을 넘볼 나라가 없어요. 근데 평화가 상당히 지속됩니다. 수십 년이 흐릅니다. 그랬더니 아사 왕이 그 초창기 그 훌륭했던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6년째부터 위기가 찾아옵니다. 36년엔 움츠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침략했고 또 39년에는요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위기 가운데서 아사왕은 웬일인지 여러분 전혀 신앙심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아사왕은 세월과 함께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할 텐데 이 아사왕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꾸 사람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사왕은 북이스라엘 군대를 막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지하죠?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었던 벤하닷, 아람 나라 벤하닷 왕에게 은금을 보내서 구원병을 요청합니다. 옛날에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자기가 출정해서 물리치잖아요. 근데 아사 왕이 변질돼 가지고 이웃나라 왕을 금은 보화를 줘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구원병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의 불신앙을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단대 같으면 하나님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옥에 가둡니다. 변한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거죠? 아사 왕이 하나님 말씀에 저항을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항하는 겁니다. 신앙의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병이 들면 어떻게 되죠? 미련해집니다. 어떻게 미련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 말씀에 내가 토를 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불순종하지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사 왕은요,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또한 그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도 매우 위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학자들은 아사 왕의 발에 걸린 병이 통풍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발에 통풍이 걸렸어요. 아주 심한 통풍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생길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어요. 용하다는 의원만 찾았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되죠? 결국 죽고 말았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아니, 아사 왕의 그 초창기 그 용맹스럽던 그 신앙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아사 왕의 초창기 모습과 말기의 모습은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추측하건대 전쟁이 없는 오랜 평화가 계속 지속되니까 그를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는 한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었고 그의 기도는 예상컨대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 안 하죠? 그럼요, 기도 실력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늘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퇴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이라도 게으름과 나태함에 젖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 신앙이 뒤로 후퇴하거나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새 신자보다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신앙 수련이 필요한 거예요. 게으름과 나태함은 마귀의 아주 효과적인 무기예요. 마귀는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구원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사왕처럼. 이처럼 아사왕의 그 초창기 신앙과 이 말기 신앙에 대한 기록은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아사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처음 신앙보다 나중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